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혹 제가 짧은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거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단지 교회 간 것은 목사 아들이 가자고 해서 또 순종해서 갔고 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또 때 되면 열심히 하면 연필 주고 공책 주고 그때가 1970년대 후반이었고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그렇게 먹을 걸 주니까 교회 잘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 지금은 교회에서 마라탕 사줘야지 애들이 오지. 요새는 뭐 피자 갖고도 뭐 애들이 원하는 걸 사줘야지 애들이 오지. 아무거나 사준다고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교회 가야지 뭔가 간식도 주고 또 공책도 주고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 받는 재미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주님이 뭐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교회 가면 선생님이 예뻐하고 하니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 보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따지고 뭘 따지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의심도 없이 믿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이후에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올인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했고요. 예배를 기뻐했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굉장히 충실했고요. 기도 시간은 빠지지 않았고 기도 시간을 늘 기다렸던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의 모교회는요.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3, 40년, 50년, 60년 된 교회들 그 교회는 100년이 됐고요. 모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었죠. 1900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11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뭐 60년, 70년 교회들 전부 다 그 교회에서 갈라진 교회입니다. 놀랍지요? 네, 알을 참 많이 깐 교회인데 그것도 좋게 깐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분열된 교회에서 한 열댓 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100명에서 150명 선에서 조금 부흥했다가 다시 뭐 50명, 60명 했다가 다시 조금 늘었다가 또 다시 분열돼서 반으로 쪼개지거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모계가 그랬고요. 제가 교회를 기쁨으로 섬겼던 때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많았던 그때가 저도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예배를 섬기고 있었고요.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었고요. 그때 변함없이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의해서 제 믿음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고 예배에 또 기도에 또 그 주님만 바라봤고 또 찬양을 받으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목회자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때의 사람이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마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예배는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화면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지요.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왜 사모합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믿게 되면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나 이런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보면서 와, 꽃 폈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정말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는 것과 대학생 때 친구를 만나는 것이 격이 달라요. 김현선 집사님이 이렇게 모임들을 보면 이렇게 학생 때, 중고등 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그 친구들 모임에 가면 이게 말이 되게 편하게 가는데 이제 좀 커서 대학생이나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말을 편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냥 편하게 반말하면서 그때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어렸을 때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보면 참 기쁘지요. 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어찌 꽃을 보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암에서 고침받은 것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한참 부흥할 때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이들이 한번 예배 드리면 몇 시간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뭐 몽골은 뭐 24시간 예배 드리니까 중국은 보통 3, 4시간을 예배 드렸답니다.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절수가 몇 절로 돼 있는지 아세요? 보니까 99절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9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 하나 부르면 시간이 꽤 가요. 또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1절부터 99절까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끝없이 부르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끝도 없이 찬양 드리고 또 드리면서 또 은혜 받고 했던 그 사람들, 은혜 되면 또 부르고 싶어하는 그 찬양들, 우리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또 공감이 돼야 합니다. 찬양이 기쁘고 더 부르고 싶으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거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길을 한번 물어보시면 한양대학교 어떻게 가요 하면 다 알려주죠. 한양대학교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간혹 금남시장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금남시장이요 하면서 반갑게 다 길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째려볼걸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밥 먹도 취했다 그러면서 아마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그 답을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들 정신없이 바쁘죠.
그러나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쁘긴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엔 집중하지 않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소홀히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 빠진 느낌입니다. 때때로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미래가 두렵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처럼 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지워야 되는 세상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들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분들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드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만방의 민족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도 했지요. 9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하였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요. 이런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깨닫지 못하며 뛰며 소리 높여 찬양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 중에 만약 아직 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할 마음이 아니라면, 근데 은혜 받은 만큼이라도 주님께 예배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뛰며 즐거워하며 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눈을 감고 떴는데 천국이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걸 믿으세요?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천국 백성이 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안에 천국이 꿈꾸고 있고 천국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에서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세상 근심, 먹고 사는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또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예배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고백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한 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대요. 그 공장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어서 그 공장을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은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자, 예배라고 하지만 그 공장 안에 있는 사장이 다 장로님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은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지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사장님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사장님하고 그 아들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너무 어려워져서 이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사장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경영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하는 교회가 이 직장 예배만큼은 계속 드리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음에 간절한 것은 이 공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후에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이렇게 했대요. 자신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예배가 계속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모든 그 직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 조선족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면, 하루는 70대 한 노인이 그 교회에 찾아왔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건너오신 분이에요. 근데 부탁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난 60년 이상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동안 11조를 드리지 못했다고, 이제 11조를 모아왔던 그 금액을 헌금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금식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으셨답니다.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70대 할아버지께서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하면서 다시 북쪽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지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 형식이나 또 예배의 은혜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우리의 연약해진 심령이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 자체가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만민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외치지요. 특별히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돈 벌기 위해서 일만 하다 죽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전하는 데 거는 것, 그런데 이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주의 영광 위에 내 인생을 선택하고 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깨닫고 선택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구하면 언제든지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다 섰을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나요?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왔을 때에도,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그리고 이 한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시고 또 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갈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바꾸면 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놀랍게 열리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설정원 집사님 만나면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만나려고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그냥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고백도 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주를 만날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홀로 있을 때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주를 만날 수 있는 틈을 드리십시오.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힘드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힘드십니까? 주님이 그것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슨 큰 영적 체험이나 기적이라고 여기지 말아야지요. 당연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것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1년에 한 차례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님을 갈망하며 또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바꼭질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숨어 계시지만 완벽하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분이지요. 우리 아이들은요, 책상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주님을 찾기를 구하면 그 책상 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 주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고 그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두 손 벌리고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 뛰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